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팍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0과 마지막 때를 공부하시겠습니다. 10과의 주제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예수님의 예언에 관련하여 그토록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헤롯 왕과 그 당시에 그의 건축물에 대해서 역사적인 고찰을 앞부분에서 먼저 진행해 드리는 특강으로 오늘 10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기에서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적은 헌금을 칭찬하신 예수님은 외형보다 사람의 마음 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적은 헌금이 다른 이들보다 많다고 하시는 것인데요. 다른 이는 풍족한 가운데 드리고 남은 것이 있었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드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헌금을 가져와 성전 근처에 지금의 영상사진에서 보이는 바로 그 성전 안에 여인의 뜰에 있는 13개의 상자에 드렸는데요. 예수님은 이곳에 앉아 계시다가 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드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인의 헌금은 일용직 노동자의 통상임금인 데나리온의 32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액수였는데요. 현재의 돈 가치와 또 현재의 임금의 그 비율로 보자면 약 4불에서 5불 정도를 가리키는 그런 정도의 액수였습니다. 비록 돈의 액수는 적었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생활비의 큰 부분을 드린 것입니다. 사소한 행동이 큰 결과를 낳는 것에 대해서 지금 137페이지에 묵상과 적용의 질문에서 묻고 있는데요. 그럼 이 부분을 먼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그다드라는 중동의 옛 왕국에서 어린 왕자가 강에서 놀다가 거센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습니다. 왕은 자기의 군대를 총동원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찾기 위해 며칠간 혼신의 노력을 다했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강의 하류를 샅샅이 수색해도 왕자를 찾지 못한 왕은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고 크게 낭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여러 주간이 지난 후에야 그 왕자가 어느 깊은 강의 바위 위에서 살아있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왕은 놀랍게 살아난 왕자에게 어떻게 살아있게 되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왕자는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는데요. 강 위를 떠내려가다가 다행히 강한 복판에 우뚝 솟은 바위에 걸려서 바위 위로 올라갈 수가 있었고 아침 저녁으로 빵이 들어있는 어느 한 작은 가죽 주머니가 계속 매일 떠내려와서 그것을 먹고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빵이 들어있던 가죽 주머니에는 모하메트 벳 하산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이름을 수색해 보았더니 그 강가에 정말 그런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가죽에 빵을 담아서 강 하류로
떠내려 보냈던 것입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물 위로 떠내려 보내는 빵 한 조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선행이었지만 이것이 이렇게 기대하지 않은 놀라운 결과로서 그 나라의 왕자를 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십가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전 단지는 정말 대단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성전 단지 남쪽에 왕의 행각에 162개의 기둥이 있었고 각 기둥은 여러 사람이 손을 맞잡아야 닿을 수 있는 그런 넓이 둘레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놀랍도록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된 거대한 돌은 오늘날까지도 경이로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그 돌들의 각각의 무게가 약 수백 톤에 달하는 것입니다. 성전과 성전산의 개축과 확장은 기원전 20년경 헤롯 대왕 때 시작되었지만 구조물의 건축과 장식은 서기 60년대까지 계속되었으므로 약 80년이 걸려서 헤롯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습니다. 헤롯은 팔레스틴 지방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이었습니다. 헤롯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나라에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길을 가든지 헤롯이 지은 거대한 건물들을 만나게 되어 있었으며 그의 이름을 거의 모든 웅장한 건물에 새기어 놓았습니다. 헤롯의 건축물, 그가 지은 건물들은 군중들을 끌어모으도록 고안된 건물이었는데요. 극장과 원형 경기장, 스포츠 경기장과 거대한 요새, 그리고 궁전 등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건물은 수백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헤롯은 무엇보다도 세속적이고 비인격적인 도시들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만은 예외였지만 그 성전을 지은 동기도 매우 세속적인 것이었습니다. 헤롯이 자신의 세속화 사명을 수행하는 동안 유대인들을 잠잠하게 하기 위한 종교적인 뇌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세상을 포괄하는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하늘의 시민들을 모집하고 그 나라에 살며 섬기는 수단과 방법들을 시민들이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무대는 초라한 집단 주택이나 회당이었습니다. 헤롯의 화려한 건축물과는 매우 대조되었던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이미지, 꼭대기에 오르는 이미지, 그리고 권력을 행사하는 이미지와 중요한 사람이 되는 이미지, 이러한 것들은 너무도 쉽게 그리고 자주 죄를 가리는 덮개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틴에서 이러한 크기의 권력과 중요성을 모셔놓은 신전의 핵심 인물이 바로 헤롯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헤롯에 대립되는 가장 대표적으로 무시당하던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감람산에서 그 남쪽을 바라다 보면 헤롯의 무덤인 산 위의 성 헤로디움이
요즘도 지평선 위로 불쑥 솟아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몇 달 후 혹은 1년에서 2년 사이에 헤롯 왕은 죽게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5km 떨어진 헤로디움이라는 거대한 산 위에 요새 궁전에 묻혔습니다. 헤롯은 살아있을 때 많은 양의 흙과 바위를 실어오게 해서 자신의 산을 더 높이 쌓게 했고 결국에는 사막 위에 지평선 위로 불쑥 솟아오르는 높은 산을 인공적으로 만들었는데요. 그 꼭대기에는 헤로디움이라는 아름다운 궁전을 짓게 했습니다. 대단한 건축물이요. 무척이나 우아한 궁전이었는데요. 헤롯은 자기 자신이 죽고 난 후에 무덤 속으로 사라진 채 잊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덤은 사람들이 영원히 그의 권력과 중요성과 명성을 인식하고 그것에 감동하도록 고안된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방문하고 감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해와 헤롯이 사망한 해는 거의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헤롯의 죽음만큼 대조적인 것도 없을 텐데요. 예수님은 작은 마을에 있는 동물들의 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마도 그곳은 입구가 넓은 동굴이었을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러한 동굴이 바로 양과 염소와 소들의 주요 거주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탄생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그 마을이 베들레헴이라는 사실만 알 뿐입니다. 1700년 전에 오래된 동굴 하나가 선택되어 아마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택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우리의 구세주를 낳은 장소로 바로 그곳이 지정되었습니다. 그 위치는 기껏해야 추정된 장소일 뿐이지만 해마다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와서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그의 매장은 호화롭게 치러졌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의 장례 행렬에 참가했는데요. 헤롯의 생애 말년에 그의 잔인한 기질은 더 심해져서 그는 실제로 인간 괴물이 되어버렸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싫어했으며 그는 순간적인 자기 자신의 기분 때문에 대량 학살을 자행하곤 했습니다. 헤롯이 살아있을 때는 사형 집행은 그의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잔인한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죽으면 전국적으로 잔치가 벌어지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헤롯이 70세가 되어 심각하게 병을 앓으면서 자기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헤롯이 죽은 후에 그 나라 곳곳에서 애도가 일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팔레스틴 전역에서 몇 개의 마을을 택해서 그곳에 유명한 유대인 장로들을 체포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의 경기장에 투옥되었고 헤롯이 죽었을 때 그들을 죽이라는 지시를 미리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헤롯이 사망했을 때에 전국적으로 팔레스틴 안에서 크게 애도하는 소리, 즉 그 장로들이 단체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애도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을 헤롯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헤롯의 그러한 명령은 수행되지 않았고 그의 죽음을 기뻐하는 축하 행사와 잔치는 많았으며 헤롯의 죽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은 그 당시의 권력과 대단한 소비력과 전시 효과를 팔레스틴에 축소된 규모로 지어내 놓았습니다. 결코
로마 제국에 뒤지지 않았으며 어떤 면에서는 로마를 능가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는 총 7개의 복합 궁전 건물을 세웠고 그 건물 7개에 모두 로마의 그 어떤 황제가 지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이렇게 헤롯의 건축 사업은 정말로 대단했는데요. 원형 경기장 및 각종 경기장과 궁전, 성전과 요새, 수도관과 광장, 그리고 도로들을 새로 짓거나 복원한 도시들과 또 도시 내의 분수, 그리고 그의 최고의 업적으로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이곳을 여행하다 보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지역 어디서나 헤롯 건축의 큰 사업의 흔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 모든 헤롯의 건축 사업을 무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정책이 지배하는 도로와 도시에서 그리고 헤롯의 권력이 만들어낸 건축물 속에서 헤롯의 일시적인 변덕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지역 사회 속에서 평생을 사셨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들에 일말의 관심도 보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34년간의 통치 기간 동안 헤롯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왕이 전능하고 위험 있다는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황홀한 건축물 등 그의 성취는 참으로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과 로마인들, 이교도와 그리스인들, 그리고 반목 관계에 있는 분파나 호의적이지 않은 정치적 정당들, 이 모든 그룹들에게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모아서 그들 사이에서 세속적인 일종의 연합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헤롯처럼 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마치 헤롯 왕이 그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8장을 함께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헤롯의 이름을 언급하신 유일한 경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구절인데요. 헤롯의 아들 안티파스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15절 지금 보시는 부분에서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또 한 번은 아예 헤롯의 이름도 언급하시지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3장에서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시면서 하찮은 존재인 양 무시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주변에 참으로 대단하게 진열되어 있는 이 세상 권력과 성취의 이런 모습들을 무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회의 주변부에서 중요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과 일하기로 선택하셨고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 또한 힘없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기로 선택하셨던 것을 이러한 모습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동굴들과 헤로디움이라는 요새의 궁전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의 대조적인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방식과 헤롯의 방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조적인 두 가지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방식과 헤롯 대왕의 매우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13장 9절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매질하겠으며
너희가 임금들 앞에 서리니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13장 13절까지의 보여주는 내용의 놀라운 점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설명하시기보다는 초기 기독교 교회를 세우는 역사 중에 예상되는 일에 고난을 예고하시고 많은 시련을 경고하시는 데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시고 강조하셨던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난리와 시련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직접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139페이지의 두 번째 소재의 묵상과 적용의 질문들에서는 혹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시련에 맞닿은 적이 있는가 묻고 있죠. 그리고 만일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도 시련이나 어려운 부분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묻고 있습니다. 함께 이 부분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쓰고 신 레몬을 주거든 그것을 레모네이드 차로 만들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When life hands you a lemon, make it lemonade. 이 말은 쓰디쓴 인생의 경험이 오히려 달콤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축복으로 변모할 수가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매우 시큼한 레몬을 달콤한 레몬차로 만들어 마시라는 말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실 궁극적인 유익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시험은 결코 파괴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험의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는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울면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쓰디쓴 역경에 빠져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와 사랑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편은 암울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새벽을 울릴 수 있는 것은 순진한 낙관이 아닌 주 안에서 품는 자신감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주셨으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고 주님이 주지 않으셨다면 무엇이 됐든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역경 이면에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 우리를 거칠게 다루시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픈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에 한없는 사랑과 지혜로 역경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시련 중에 만나는 일마다 하나같이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됩니다. 쓰디쓴 아픔도 달콤한 기쁨이 되고 약이요 음식이 됩니다.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괴로움 머지않아 우리를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쓰여 있는
마가복음 13장의 내용들이 역사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된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41페이지의 묵상과 적용의 질문에서는 우리가 성경에 제시된 모든 말씀과 예언들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강하게 믿을 수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하고 유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묻고 있죠. 다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계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계보다 빠르게 갑니다. 매사에 성급하고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시계보다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계에 맞추어져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인간의 시계와 다릅니다. 느리거나 빠르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확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답답해하지도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충성스럽게 일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기차를 타고 처음으로 여행을 떠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기차를 처음 타게 된 이 여인은 기차가 막 출발할 때야 겨우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리에 앉자마자 창문을 열어보려고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만 닫으려 하면 기차의 창문이 쾅 닫혀버렸고, 너무 조금만 열린 것 같아서 조금 더 열려고 하면 또 너무 많이 확 열려버렸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씨름하다가 겨우 알맞은 넓이로 기차의 창문을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은 창문의 블라인드를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알맞게 빛도 들어오고 경치도 보일 정도로 햇빛을 조절하기 위해서 창문의 블라인드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애를 써봤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자신이 들고 온 여행 가방을 선반에 올려놓기 위해서 신발을 벗고 의자에 올라갔습니다. 알맞게 짐 가방을 선반 위에 정돈하려고 흔들리는 열차에서 진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렇게 여행할 때 쓰려고 새로 산 모자가 망가지지 않도록 여기에도 얹어보고 저기에도 얹어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이 여인은 거울과 빗을 꺼내서 그동안 자리와 짐을 정돈하느라고 헝클어진 머리를 정성 들여 빗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평안한 자세로 기차 여행을 즐기려 하고 있는데 열차에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다음 역에서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다음 정거장에서 기차에서 내리던 이 여인이 혼자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유, 이렇게 금방 내릴 줄 알았으면 쓸데없이 그 수선을 떨지 말걸. 이렇게 빨리 기차 여행이 끝날 줄 알았으면 부시닥거리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창밖이나 내다보며 기차 여행을 즐길 걸, 시간을 아낄 걸 그랬네. 인생은 짧습니다. 속절없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헛된 일에 분노하고 바쁠 수 없습니다. 기차 여행 시간보다 짧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가치 없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 살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 짧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인생을 살다 보면 세월이 더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의 체감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가슴이 저려올 정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20대, 30대에는 나이가 하나, 둘, 셋으로 가고 40대와 50대에는 둘, 넷, 여섯으로 가고 60대가 되면 나이가 5, 10,
15으로 빨리 가고 70세가 넘어가면 10, 20, 30으로 더욱 빨리 간다고 말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 누구나 공감하는 얘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여행은 생각해보면 정말 잠깐입니다. 기차를 타면 금방 내려야 하듯 눈 깜짝할 사이에 나이를 먹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을 가리켜 아침 안개와 같고 들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짧고 빠른 인생인 것을 종종 우리의 시간이, 인생의 시간이 더디게 간다고 괜한 불평을 한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더디 오심도 자주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인생의 기차 여행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행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 언젠가 나 자신도 인생의 종착역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때 행여 이런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토록 금방 내릴 줄 알았으면, 이토록 금방 끝날 줄 알았으면 쓸데없이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좀 더 열심히 살아볼 걸. 중요한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진작에 열심히 준비하면서 살 걸. 여러분과 저는 이런 후회를 하지 않게 되기를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13장의 19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함락보다 더 큰 박해가 있을 것을 예고하신 것인데요. AD 538년에 로마 캐톨릭의 교황 사건으로부터 중세기의 종교 암흑 시대가 막을 내리는 AD 1798년까지의 총 1260년간의 광범위한 종교 박해 시대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예언이 정확히 성취된 것처럼 이제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사건들, 즉 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의 예언도 정확하게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면 114페이지의 적용의 질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더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묻고 있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고하니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에 대해 천사들에게 들은 목자들은 직접 가서 그분을 보았고 천사가 말한 것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에게서 들은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자신들이 직접 목격한 간증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보시는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 결과 사람들이 목자들의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으나 믿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아서 메시지에 더 강한 영향을 입은 쪽은 목자들 자신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정말 천사를 보았거나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거나 사도들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직접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환상과 계시를 받았는데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러한 직접 체험한 것들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책 한 권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 성경책을 소통해주는 설교하시는 분이나 교사, 모든 메신저도 다 어디까지나 인간일 뿐입니다. 간접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잘것없는 통로로 책 한 권을 통해 오다 보니 제대로 듣거나
읽지 않기가 쉽습니다. 게다가 성경에 분량이 많기 때문에 결코 읽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일, 이 두 가지를 다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참으로 들을 수 없습니다. 한 귀로 흘려들을 뿐 머리와 마음으로는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마음속으로 배어들지 않으니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위로나 확신이나 변화를 가져다 줄 리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과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음성을 전달하는 메신저의 실력에 너무 한눈을 팔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천사들을 직접 목도한 목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깊은 영향을 입은 듯 보이는데요. 이것은 목자들이 메시지를 천사들에게서 직접 들은 반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평범한 목자들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목자는 잘 배우지 못했고 목자들은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도 없었습니다. 상상해보면 목자들이 들었던 천사들의 말은 매우 감동적이고 황홀했을 것인데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들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말주변도 없고 전혀 대단할 것도 없는 목자들이라는 사람들에게서 중요하고 귀한 복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무시당하기 쉬운 형태로 존재합니다. 성경에는 한없이 귀한 보화가 들어 있습니다. 간접적인 메신저의 결점 때문에 성경이라는 보화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편견을 조심해야 합니다. 제대로 듣지 않고 흘려보내는 그런 태도는 마지막 시대에 관한 예언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해로운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듣고 보고 만졌다는 말은 법정에서 쓰던 어법입니다. 목자들이 많이 있었고 증언할 수 있고 정말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으며 그분은 정말 사셨고 정말 죽으셨고 정말 부활하셨다고 직접 전하고 있는 말씀을 지금 보시는 요한일서 1장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5페이지의 묵상과 적용을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과 기대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를 다루어 드리면서 제10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임하시고 억압과 죄로 물든 긴긴 밤이 끝나는 날 모든 피조물들은 기뻐 뛰놀 것입니다. 세상을 치유하시는 분이 돌아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날 숲속의 나무들마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에서는 새벽별들이 입을 모아 찬양하며 모든 땅도 마침내 동참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시편은 비록 유리창을 통해 어렴풋하게나마 주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우리에겐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택한 삶이 펼쳐지리라는 그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다음 세상에서는 무한정 깊어지는 미래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Nothing, 결코 무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허공을 떠도는 한 조각 의식이 되지도 않습니다. 비인격적인 우주의 힘에 편입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사랑이 가득한 선명한 희망의
실제적인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인 것에 아직도 확신이 없는가요? 아니면 감격스럽고 기쁜가요? 우주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출렁이는 끝없이 넓은 바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슬픔 속에 갇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눈물을 걷어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든 결국은 모든 게 바로잡히고 제대로 풀려나갈 것입니다. 언젠가는 밤과 어둠이 물러가고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영광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오늘 당장 내 삶의 종말을 맞는다 해도 우리는 조금 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최악의 죽음, 최악의 상황마저도 우리를 더 행복하고 더 위대하게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질병에, 상처에, 재정 손실에, 인간적인 배신에, 그리고 직업적인 실패에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적인 고통은 끊임없이 계속되지만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모든 순간 근심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나무와 물고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강들과 산들이 손뼉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상상은 그저 한편의 시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연은 지금 상태보다 더 활력이 넘치고 영광스럽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류가 다시 의로워지기 전까지는 자연도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태초의 조화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나무와 짐승도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죽음과 시간의 사슬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다시 살아날 마지막 부활을 우리는 지금 신나고 행복하게 기쁘게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충격과 경악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하늘 왕국 영광 속에 재림의 날에 임하실 주님은 피조물들을 망쳐놓는 부정한 것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는 거룩한 사랑의 불이 될 것입니다. 죽음의 망명 생활에서 본향으로 데려가실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이 몸소 겪으신 십자가와 추방으로 우리가 하나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항상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본래 죽음이나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이 없는 곳,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걸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세계에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죄가 그러한 세상을 망쳐놓았고 이 세상은 집으로든 고향으로든 더 이상 재구실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뒤로 인류는 기약 없는 망명 생활을 지금까지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었으며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은 마땅히 우리 몫으로 돌아가야 할 엄중한 추방을 직접 당하셔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순진한 낙관이 아닌 주 안에서 품는 자신감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형편은 암울해도 쓰디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새벽을 울릴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쓰고 신 레몬을 받으면
달콤한 레모네이드로 만드십시오. 시험을 통해서 얻을 유익과 소망을 바라보며 시험을 파괴적으로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시련의 모진 폭풍우 속에서도 역경의 눈물 속에서도 찬양하는 인격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면 그것이 시련일지라도 모두 필요한 것이며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면 무엇이든 불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역경 이면에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기에 거칠게 다루시는 시련조차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인생의 시간은 기차 여행처럼 짧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은 더없이 짧을 것이며 우리의 인생의 남은 시간도 속히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충격과 경악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무시당하기 쉬운 형태로 존재하는 성경 속에 주님의 재림 메시지가 온 우주를 흔드는 현실이 되어서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죽음의 망명 생활에서 본향으로 데려가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십시오. 십자가와 추방을 우리 대신 겪으시고 하늘 본향의 귀향을 열어주신 십자가의 왕을 오늘 묵상하십시오. 끝없는 우리 삶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 것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본향으로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과에 숨겨진 보화의 내용을 캐시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함께 시청하시고 공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제11과에서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